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발전하고 번영했을 때를 꽃 피운다라는 이 표현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걸 이야기할 때도 꽃에 비유할 때가 있는데요. 경제의 꽃은 혁신이다, 뭐 이런 말이 있고, 또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구원의 꽃은 칭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칭의에 대한 진리가 이 구원에 대한 꽃이냐면요, 이 칭의에 대한 진리가 바로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에 따라 교회가 바르게 서느냐 교회가 무너지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바로 이 칭의에 대한 진리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젊은 시절 친구와 함께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죽음에 대한 그 공포로 너무 떨려서 루터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가톨릭의 전통에 따라 이 성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그에게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가톨릭 사제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관심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받기 위해서 온갖 고행을 자처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했습니다. 루터는 인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정말 목숨을 걸다시피 했는데요, 루터가 얼마나 이렇게 고해성사를 열심히 했는지 그 고해성사를 듣던 신부가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가서 고해성사하고 또 가서 깜빡했다면서 또 하고, 근데 고해성사했는데 또 용서받지 못하는 의심이 생긴 것 같다고 또 하고, 그 신부가 좀 한꺼번에 모아서 오면 안 되겠냐, 뭐 이럴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저히 하겠지만 인간의 의를 도무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에게 아주 혁명적인 전환기가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로마서를 연구하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의 인생이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것이며 이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루터는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에 마치 낙원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구원의 진리를 루터가 발견함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이 칭의의 교리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교리는 우리 기독교와 또 가톨릭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가톨릭은 큰 집이고 기독교는 작은 집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톨릭이 기독교의 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가톨릭은 우리 기독교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가톨릭이 그냥 부패한 정도였으면 그 안에 갱신을 하고 또 정화운동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톨릭이 성경의 진리에서 떠나 있었기에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개혁을 일으켜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항상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이 칭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칭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생과 회심을 먼저 이해하고 그 연장선에서 이 칭의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중생은 무엇이냐면 흔히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듭남은 성령께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우리의 성량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이 거듭남은 영적인 탄생이고 또 이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은 이 거듭난 영혼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회심은 구원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거듭남이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지만은 그 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회심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심은 성령의 역사에 우리 자신이 반응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회심은 쉽게 말해서 방향 전환이라 할 수 있는데요.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 죄를 향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의 두 가지 요소는 회개와 믿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부르심의 바른 반응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복음 앞에 굴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심판받을 우리를 살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회심은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 인격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은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이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거듭남과 회심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는데요. 이때 우리에게 생기는 의문은 그럼 우리의 죄책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져야 하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칭의가 이것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칭의는 의롭다 칭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심판대에서 죄인을 의롭다고 무죄 선고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법적 선언입니다. 이 법적 선언인 이 칭의를 통해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았고 더 이상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 선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 신앙과 구원에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알기 위해 칭의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칭의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인간의 상태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러나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인간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인간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에 대해 예외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또 죄는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사회적으로 어떤 법을 어겼는 그것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나쁜 짓, 나쁜 행동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죄라는 그 원어를 보면요, 헬라어로 카말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뜻은 표적에서 빗나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곧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죄인은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 길이 바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접근하지 못하면 큰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 죄가 무서운 것은요, 파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들여보는 자만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천사를 통하여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껴본 사람만이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몸에 문제가 생기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그때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특권을 상실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한데, 이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은 타락해서 부패하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보고 자신을 진단해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 이 두 번째 칭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본문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칭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데요, 속량이 무엇이냐면 노예를 이 대가를 치르고 나서 그 지불하고 나서 풀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평소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단어와 또 이 진리에 대한 설명들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것들을 알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 성경에 대해서는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분은 연예인들의 연애사를 다 꿰뚫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걔를 만났어, 그리고 헤어지고 얘를 만나서 이렇게 되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만나서 뭐 미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슨 제품 이야기하고 성분 이야기하고 하는데 목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음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철철철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과 관계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길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이죠. 그 값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고 우리의 죄가 무겁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칭의에 대하여 제1항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효과적으로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고 용납해 주심으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또는 그들에 의해서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들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그의 의에 의존한다. 이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길고 좀 설명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칭의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칭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입고 있던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죄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죄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의 옷을 벗겨진 상태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칭의는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드워드와 켄티라는 그런 두 아이가 나오는데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생김새도 똑같았습니다. 근데 에드워드는 왕자로 태어나서 궁전에서 자랐고요, 켄티는 이 거지로 길거리에서 또 허름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던 이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둘이 너무 똑같이 생겨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때 왕자인 에드워즈가 이 거지 켄티에게 재밌는 제안을 하는데요, 바로 옷을 바꿔 입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할을 바꿔서 살아보자 하는 것인데요,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가고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고 왕궁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묘미는요, 옷을 바꿔 입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이 옷을 바꿔 입었기 때문에 신분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 칭의의 교리를 너무 잘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러운 우리의 죄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는 찬란한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대신해서 지심으로 죄인이 되셨고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교환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의인으로 우리는 대접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의 옷을 입으시고 죄인이 되시며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은 죄의 옷을 입는 이 위대한 교환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칭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칭의의 놀라운 측면은요, 바로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값없이라 하는 것은요, 거저, 이유 없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의롭다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에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은혜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마치 사람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된다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은혜를 받는데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켈빈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혁신학자들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받을 손이 있어야지 받는 것이죠. 그 손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 은혜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혜택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이전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죄를 지을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아시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의롭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가려졌고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대상이 있죠.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사탄은요,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우리의 허물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 그렇게 살고도 성도라고 할 수 있어? 야, 너 그렇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은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책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정죄할 자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는 게 정말 큰일인데,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는 이 정죄함을 받지도 않고 형벌을 받지도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요, 의인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또한 죄에 대한 그 부끄러움 때문에 도저히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인으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정말 좋은 곳에 가서 대우받으면 우리가 뭔가 된 것 같고요, 정말 좋잖아요. 의리의리한 곳에 가서 우리를 깍듯하게 대해주면은 참 뭔가 이렇게 사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칭의의 은혜 덕분에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칭의는 이전에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칭의의 은혜 덕분에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어렸을 때 부흥회나 집회 이런 데 참 부모님 따라 많이 가고 있었는데요. 참 그때마다 참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때는 뭐 비디오 테이프 이러니까 비디오 테이프로 다 녹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대에 서면은 그거 다 보여주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목소리도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 다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큰일인데 정말 이거 보여주시고 하면 큰일인데 그렇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알고 놀라운 걸 알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녹화해 두었던 비디오 테이프를 다 불태우고요. 또 녹화했던 그 파일들을 다 삭제해 버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도 철저하시지만 용서에 대해서도 철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들추거나 하나하나씩 이야기해서 다 따지고 부끄럽게 한 후에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과 은혜가 참 큰데요, 하나님은 남이 북에서 먼 것 같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구가 아무리 커도요, 이 남과 북은 결국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영원히 만날 수 없다 하는데요, 동쪽으로 가면 동쪽 끝이 어디인가요? 반대로 서쪽으로 가면은 서쪽의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하는 것은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곳으로 옮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자녀라, 존귀한 자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칭의의 진리를 붙들었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외치며 그들의 목숨을 걸고 진리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교회를 살리기 때문이었죠. 칭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 가운데 핵심이 됩니다. 이 칭의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다른 무엇보다 이 칭의의 교리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진리를 통해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칭의의 진리를 굳게 붙듭시다. 우리의 믿음을 이 진리 위에 세웁시다. 그럴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하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할 텐데, 이 가사에 보면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이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런 양의
난 의롭게 설 수 있네.